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섭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신앙에 대한 고백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저번 주부터 우리는 성령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먼저 거룩한 공회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공회 가운데 사역하시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회가 뭐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무엇보다 넓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이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올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회는 홀리 카톨릭 처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카톨릭 교회. 그래서 이 카톨릭은 우리나라는 천주 교회, 천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주 교회를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당을 다녀야 하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라는 요 단어가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제도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과 세계 어디에 있는 성당,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전부 다 뭐냐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당에 조금만 가면은 성당이 있잖아요. 이 하당 성당도 로마에 있는 카톨릭 교회와 하나. 그래서 모든 사상과 하나라는 개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로마 카톨릭. 그런데 이 거룩한 공회에
교회가 그 로마 카톨릭을 지칭하진 않아. 그러나 그러한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이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다. 그 하나 되었다. 그 하나 된 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통치를 받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삶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죄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을 되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온 세계는 하나였어요.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거나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어디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라.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신 형태가 신약에서는 뭘로 나타나냐면 교회라는 형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무리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운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래서 니케아 봉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17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된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예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4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이 4가지는 반드시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반드시 4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통일성이에요. 교회의 통일성. 교회는 분명하게 뭐를 가지고 있으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셨냐면, 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복시켰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에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비방인이었던, 우리가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전혀 무관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메시아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요. 그리고 누가? 성령께서 18절 19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한 분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을 토대로 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 이 말. 나아오게 했다 이 말.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한 개로 존재했어요. 핍박을 그렇게 받아도 교회는 쪼개지지 않았어요. 하나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가 쓰여질 때가 60년과 70년대 사이거든요. 60년과 7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30-40년 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30-40년 후가 지났어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와 나가 하나다. 먼데 있는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 하나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된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구나.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언제까지? 300년. 교회가 절대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된 교회로 철저하게 뭉쳤어요. 그러다가 11세기 접어들어서 교회가 로마라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동로마, 서로마. 그러면서 교회도 두 개로 쪼개지고 맙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두 개로 쪼개져. 그래서 동방교회를 정교회, 서방교회를 로마 카톨릭. 그렇게 교회로 두 개로 나눠요. 그랬을 때에 그 두 개로만 쪼개진 게 아니라 나중에 정교회도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 시리아 정교, 수많은 정교로 또 쪼개져.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그대로 있었냐? 1500년도 16세기 들어와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류가 되었죠. 개신교가 또 분류가 되어지는데 루터교, 침례교, 성결교, 개신교, 개혁교 이렇게 바뀌게 돼요. 또 침례교 안에서도 수많은 분파로 또 나눠지게 돼요.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저도 알지 못하는 이 교단이 수도 없이 났어요. 기독교.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은 그렇다면 하나로 그대로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부분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있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국인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오면 너희들이 손님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로 나누어졌어요. 교회가 나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송동호 교수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한 터 위에 세워져요. 그 터가 뭐냐?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라면 이 성경 외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기는 읽게 해석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송보호 교수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나 해석할 수 있다 이 말. 성경을 가진 성도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민정책. 가시학에서 타락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이 알려지면 자신들의 어떤 부패가 드러날까봐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했고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져야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줬냐면 독일 시민들에게, 독일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근데 이 획기적인 일을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제 마음대로 해석할 뿐이니 교회는 사부노예가 될 것이다. 교회는 사부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의 말이 지금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해요. 순간 성경을 안 읽고 목사님의 말씀만 잘 듣고 되겠구나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주어진 모든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제대로 해석 울타리에 두게 했냐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울타리 안에 두셨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의 울타리에 두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역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쭉 일관성이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통일성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교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것을 글로 표현해 놓은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그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해 놓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마다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가 이거다. 우리 믿음의 울타리를 좀 벗어나지 마.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한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성경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성경을 버려버리고, 아니 성경을 다음의 자리에 놔두고 성경 앞에 뭔가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람의 자리,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어졌고 교회가 성경보다 앞서게 되어졌어요. 이게 좀 애매한 말이에요. 교회가 성경보다 높은 자리에 서죠.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교회의 유익한 일이라면 성경만 조금 어긋나도,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라면 성경만 조금 이렇게 어긋나도 특별하게 성경과 이렇게 어긋난 일이 없다면 그게 용인되어져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의 자리에 있어야 할 성경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차지하고 있냐면 경쟁이라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서로 경쟁의 자리가 되고, 경쟁이 되고,
자리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진 터전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하나는 또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성경에서 하나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빠져버리고, 그게 사람과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또 물리적인 교회가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어졌을 때에 뭐냐면 교회는 경쟁 구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언약교회와 또 다른 교회가 이렇게 서로 마치 경쟁을 하듯, 그래서 경쟁을 하면 뭐야?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모델링이 상당히 많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세워요. 경쟁이라는 구도가 우리 안에 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그리고 그 자매 한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것이 때로는 나의 초조함으로 다가와요. 앞에서는 기쁨인데 우리 너무 잘됐다. 근데 조용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을 할 때에 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안 되지? 초조하다. 그거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경쟁이다. 너도 아주 밑바닥에 숨겨있다. 근데 경쟁의 가장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기는 밑바닥은 비교거든요.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경쟁이 생깁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리고 내 상황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나 도움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땅에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좀 더 그렇다면 교회라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중생자의 삶을 필독서로 읽었을 때, 중생자의 필독서를 읽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중생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도덕적인 삶. 이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이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증거물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의 증거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생한 사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 우리가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은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중생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한 가지씩 우리가 또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통일성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통일성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이단 말고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냐 안 믿냐? 믿냐? 나도 믿는다. 그럼 너는 나와 한 형제, 한 자매. 그러니까 한 형제 한 자매가, 형제 자매라는 용어가 얼마나 정말 좋은 용어인지 몰라요. 형제 자매라는 용어. 그래서 근데 우리는 현 시대는 이 용어도 그냥 무시돼버리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우리 귀에 익숙해져서 장로에게 절대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요. 권사님에게 장로님이라고 부르면 불편해요.
권사인데 이렇게 되어져 시대가. 성경과 정말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권사가 돼야 되고, 장로 아직도 권사가 아니에요. 우리 간사님들 듣는 이야기잖아요. 아직도 권사가 아니에요. 너 나이면, 그리고 너 신앙이 우리 이미 권사를 하고 나와버립니다. 그게 우리 뭐냐면 우리 안에 동일성. 그분들에게도 동일성이 있겠죠. 뭐냐면 권사로서 동일성이 있겠죠. 장로로서 동일성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시인하냐, 그리고 그를 진짜 믿냐 라고 했을 때 너와 나는 한 가지. 하나. 당신과 나는 한 신입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장로님도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도 동등하다. 다른 바가 없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할아버지, 형제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멋있겠니? 그리고 화내니까 뭔가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냥 이상적인 일일까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성경의 것은 그렇게 되고 현실은 이렇게 살아가요. 통일성은 거기에서 그러므로 모든 형제자매가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도덕성은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성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 두 번째 차지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그렇게 한 형제의 자매로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뭘로 나아간다? 도덕성의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간다. 그 믿음이 초등학교 수준에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초등학교 수준의 도덕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중학생일 때는 중학생의 도덕성을 요구하시고,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장년은 장년의 삶을 요구하시고, 장로 정도 되면 장로 정도의 도덕성과 삶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먼저겠죠. 장로로 될 만한 어떤 도덕성과 삶이 나타나면 저분은 정말 우리가 장로로서 인정해서 장로 역할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라고 그런 게 좀 있겠죠. 우리는 장로로 세워놓고 그가 장로 역할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갖춰지니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저도 그랬겠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로서 자격을 갖춰가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참 나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유일한 게 아니라 좀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 그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내가 거룩한데 하나님께서는 도덕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성을 정말 중요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는 요구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었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되어간다, 되어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건 맞아요. 목사도 죄인이고요, 성도들도 죄인이고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부족한 상태에서 정말 직분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택도 없는 사람이 그냥 직분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정말 비도덕적인 직분자들 그리고 목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장로가 목사가 직분 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겠냐. 그럴 수가 없는데 라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라고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타까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직은 정말 목사로서의 모습의 삶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정말 좀 제대로 앞으로 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준비가 되어지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거룩하게 불렀어요. 거룩하게 불렀다는 이야기는요, 어떤 직분을 받아서 더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부르시는 것 자체로 우리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존재로 부르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더 거룩해져야 된다. 성도니까 나는 좀 덜 거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거룩한 정도는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똑같아요. 목사가 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목사가 거룩해야 할 수준을 나 자신도 그만큼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정말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있잖아요. 분명. 그랬을 때 성도들도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목사가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그래서 교회가 세 번째 어떤 특징을 나타낼 때 보편성이라는 것을 보편성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그 보편적이라고 했을 때 그 보편은 또 어디냐면 창조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아담부터 재림때 살아남는 사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전부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똑같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나는 보편.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이 다 똑같아. 어떤 피조물들이 똑같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보편성은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는 이 보편성. 그래서 이 보편성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는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교회 보편성에 의해서는 차별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차별. 어린아이라고 차별하면 안 돼요. 노인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저번 대통령 선거 때에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 향한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차별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차별적인 행동이나 어떤 차별적인 어떤 정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가 보편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 안 돼요. 심지어 우리 공동체에 정말 이 목포 땅에서 추악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전도되어서 왔다.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차별성을 갖지 말아요. 근데 이것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실제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 근데 이것을 좀 더 바꿔나가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어떤 상태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것이죠. 그렇다면 보편성이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뭐냐?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계층에게 복음이 동일하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전해가야 됩니다. 전해져야 돼요.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오지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감이 와닿지 않아요. 저도 아직도. 왜냐하면 나가서 선교해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여행 동안에 서울 일정이 하루가 있어서 저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공부했던 형님이 있어요. 51님. 그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 전부 다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집안이 순교자 집안이에요. 그리고 사형제가 목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일 보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후원 좀 하러 들어왔는데, 3개월 동안 들어왔었는데, 마침 목포 왔다가 저에게 다른 분 저한테 연락이 안 되고 못 만났는데, 이번에 올라왔을 때 좀 그랬어요. 아르헨티나, 여기에서 14시간, 그러니까 12시간, 딱 시간 차이가 12시간 됐죠. 우리보다 12시간이네요. 여기서 가려면은요, 아무튼 우리하고 완전히 정반대쪽 끝털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3대가 복음을 전하고 가요. 3대. 세 부자가, 목사인 세 부자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그 오지에 가서 또 거기에서도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목사가 진짜 직접 가가지고 땅을 다 이주고 콘크리트 다 비벼가면서 거기 온 주민들과 병조 현장을 쌓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게 아직 감이 안 와요. 페이스북으로만 보고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일들이 이게 우리들에게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들은데 그 현장에 나와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교회 보편성은 이 한국에 있는 이 교회, 저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저 연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말 파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똑같다. 정말 보편적인.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 보편성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우리도 여기에 있지만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교회의 사역이요, 지금 이때만 이루어지는 건 안 그랬어요. 이 교회 사역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이 뭐냐면 역사성이라고. 저는 이제 그 설명을 역사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도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사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 그 사도들이 터전을 닦아놓은 그곳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의 교회가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역사를 부정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이 역사적인 어떤 이 전통을 부정해서는, 여기 이야기할 때는 교회 안에 어떤 습관이라든지 방법,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정말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에 윤성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오전로 같이 말씀드린 그 윤성원 목사님이 CBS 방송국에서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이 토론의 주제인데 그 부주제로 뭐냐면 동성애 죄인가 동성애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 이거의 부주제입니다.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하는 게 윤성원 목사님 주장이었고 동성애는 죄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임보라 목사.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막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부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관점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토론을 쭉 40분 되니까요.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하는 동안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CBS라는 이 기독교 방송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아했어요. 이거는 토론 주제 자체가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동성애는 분명하게 성경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토론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참 많이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듣는 거거든요. 그거는 토론 주제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보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동성애가 죄다라는 사실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보여진 거지 성경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문구가 어딨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적인 사물이다.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려요. 제가 막 그 토론을 보고 있으면서 막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결론에서 뭐가 되냐면 방청객이 10명이 있었는데 방청객이 죄다 죄가 아니다에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5개씩 했어요.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투표를 했는데 죄가 상관없다라는 쪽으로 많이 죄다라는 쪽은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토론이 끝나버려요. 결국 CBS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니까 동성애는 죄와 상관이 없구나 라는 프로그램은 끝나버려요. 뭐냐면 동성애라는 현대적인 코드가 그동안 전통적인 어떤 터전 위에 세워졌던 이 역사성을 사도성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를 소수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가 아니다.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임보라 목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가 토론 때 이야기했던 말 중에 다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에게도 분명한 있어요. 뭐냐면 동성애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동성애가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라는 것 자체만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내 거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죄다! 그러니까 내가 편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접근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동성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묻지 마시기에 어떤 비판이나 어떤 더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을 좀 보호하는, 그리고 그들을 좀 이렇게 품어내는 일에 있어서 임보라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냐 못하냐. 그냥 내 안에 동성애가 더러운 것.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그냥 죄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그냥 하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교회
라고 했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이 정통성,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의 특징이구나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구나.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리놓은 것을 토대로 이러이러해서 이러하구나 라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사도성. 그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성경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네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통일성이 사도성과 대립되면 안 돼요. 하나야. 아주 잘 이렇게 융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교회의 통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보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별을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이 성경, 사도와 선지자들의 세워진 이 교회, 사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죄를 짓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성경이니까. 그러나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라고 그래가지고 군대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들에게도 갈 수 있게 열어줘야 돼요. 그러나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이 교회의 네 가지의 특징,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로서 더 교회다워집시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 이 언약교회 성도들은 정말 내가 그러한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계시길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